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요, 가끔씩 좀 종종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히브리어라는 게 또 헬라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잘 쓰지 않는 언어지만,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이고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원래 언어를 제대로 알고 이 원래 언어대로 또 묵상할 때 훨씬 더욱 풍성한 성경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이 설교 시간에 종종 들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딱 이 원어를 알고 들었을 때 어떤 풍성한 묵상이 가능하냐, 그 예시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나온 이 헬라어인데요,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필로스의 의미는요,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필로스를 누구를 지칭할 때 쓰였냐면 친구를 지칭할 때 쓰였대요. 그냥 단순히 애인 말고 친구. 그러니까 친구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감성적이고 좀 뭔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요거는 그러면은 누구를 지칭할 때 썼던 말일까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킬 때 나타내던 단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헬라어 배울 때 이 단어 처음 해보고 위를 계속 바라본다고 하니까 뭐 해바라기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요, 저 단어가요, 사람이래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라는 이 인식이 저 헬라어를 쓰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위를 바라본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만 바라보면 신을 의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를 바라보고 걷는다는 게 단순히 신만 바라본다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때는, 이 위를 바라보고 걷는다는 게 땅만 보고 걷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줄 안다 라는 의미가 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늘을 보며 희망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만 희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설명드리고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아합 왕은 이방 나라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 때문에 들여온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절대 섬기지 말라, 이 많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알은 바알의 신상은 다 없애버리고 라고 몇 번 특정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섬기기도 하고 폭넓게 섬겼던 이방 신입니다.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두 신 모두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이 성경에서도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기록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그리고 온갖 사사들이나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쭉 살아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게 좀 더 저에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기간에는
그 전보다 훨씬 열성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말씀 하나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들도 당연히 많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열성적으로 섬겼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구간 안에서 아합 왕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의 말대로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몇 년이고 비는커녕 이슬조차도 이 이스라엘 땅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몇 년이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고요. 이 심각한 가뭄이 3년이나 지속됩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 제가 1절 읽고 쭉 그 가운데 띄웠는데 5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자기가 가진 모든 짐승들이 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기니까 이제 오바다라는 신하랑 우리 가축들을 먹일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합 왕도요 아마도 가뭄이 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에 대비해서 물을 비축해 놨겠죠. 물을 최대한 비축해 놨을 겁니다.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비축한 물도 떨어지고 물을 얻지도 못하고 가축들조차 다 죽게 생길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고 길어졌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는데도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3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야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모든 우상 숭배와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단 1명,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지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대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 대결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라는 말은요, 이제 더는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이제는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비는 안 왔어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딱 바알 선지자들만 죽인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뭐 일기예보가 있었을까요? 아니 뭐 먹구름이 몰려왔을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의지했던 것, 엘리야가 이 얘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뭄이 시작된 것은 아합 왕이랑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요,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제단에다가 물을 뿌려서 또랑이 생길 정도로 물을 부었는데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가뭄을 불러왔던 우상 숭배가 이제 끊어졌구나,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순간이구나, 약속을 지키실 순간이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비가 올 거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직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영적인 순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가로막고 있던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구나 라는 걸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 잊은 거 배워도, 이 찬양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이 찬양이 사실 저도 청년부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 그냥 찬송가 버전을 청년들이 하면은 잘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찬양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편곡도 좀 많이 돼서 신나기도 하고, 또 그냥 일본 작년 예배에 와서도 박수 치면서 부르면 이게 그렇게 신이 나고 또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가사 앞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음을 붙여서 읽지 않고 그냥 다시 잔잔하게 읽어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위에 서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믿음 위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내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는 엘리야 모습 보면서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에 보여야만, 귀에 들려야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내실 그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한다. 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을 돌려보낸 엘리야, 이제 가서 먹고 마시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합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엘리야는 뭘 하러 갈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그 갈멜산의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영적인 그 막힌 담을 끊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자기의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얼굴이 무릎 사이에 파묻힐 만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도 엎드려서 기도할 때 땅에다가 이제 막 얼굴이 닿을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치 몸을 둥그렇게 말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몰아낸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엘리야가 기도를 하다가 자기의 사환을 보냅니다. 가서 바다를 보고 오라는 거죠. 비구름이 올려오는지 정말로 비가 올 징조가 생겼는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사환이 가서 바다 쪽을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얼마나 넓게 보이겠어요? 근데 이 넓게 보이는 이 장관 가운데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전혀 그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다시 가라. 주인님 없습니다. 또 가라. 엘리야가요, 이러기를 무려 7번을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요,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성을 정복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성을 돌기만 하니까 이게 맞는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견고하기로 그 소문났던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받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합니다. 나아만은요, 가서 보니까 요단강 물이 그럼 저희 초정 온천 이런 것처럼 탄산이 있는지 엄청 깨끗한지 뭐가 특별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근데 전혀 특별한 게 없는 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 강물에 몸을 씻어야 되는가,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종들이 또 나아만을 설득을 했고, 그래서 결국 7번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씻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게 점차 나아지는 거라면 믿고 씻겠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7번째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도 엘리야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아요. 약속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를 내리겠다. 아니, 하나님 하늘에서 불도 내리신 분이 어째 비는 안 내려주십니까? 저라면 이런 생각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엘리야는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 채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결국 사환이 가서요, 바다를 7번째 확인했을 때 바다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왔대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이 넓은 바다, 그 수평선 펼쳐진 그 바다에서 요만한 구름 하나 올라왔다.
이게 뭐 얼마나 큰 구름이겠어요. 작디 작은 구름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엘리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 작은 구름이 뜬 거를 본 엘리야가요,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여, 얼른 마차 타고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별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비가 올 건데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가다가 마차가 비에 완전 뭐 침수가 되든지 흙밭이 있으면 그게 진흙이 돼가지고 마차가 빠져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고 나서 출발하면 늦으니까 지금 빨리 가야지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가 올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본 게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였나요? 그게 아니라 작은 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였습니다. 하늘에 뜬 요만한 구름 하나 보고 오늘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야지 이제 우선 챙겨가야겠다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신뢰했던 엘리야, 저 작은 구름으로부터 시작될 비가 그동안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만한 많은 비를 내릴 구름인 걸 믿었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었던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자기가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을 반복하며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온전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되 놀랍게 역사하실 거란 걸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거란 걸 믿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매달릴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인맥 넓은 내 친구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 아니고 또 다른 신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희망이시라고 분명히 믿으신다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끈질긴 기도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끈질긴 기도로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생명 1010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 1010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랜 기간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신 분, 오랜 기간 동안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분, 내 이웃일 수도 있고요, 내 그냥 지인일 수도 있고요, 한 영혼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랜 기간 기다리면서 혹시 그 구원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면, 나의 기도가 지쳐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리라 라는 걸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46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끝에 하늘에 떴던 이 작은 구름 하나, 이 구름이요 점점 커지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구름은 더욱더 커져가고 바람이 붑니다. 어느새 하늘이 컴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은요 엘리야의 말대로 마차를 타고 자기의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현재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던 그 갈멜산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요 이 허리띠를 동이고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스라엘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미 한참 전에 출발을 했는데도 그걸 따라잡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 마차한테 역전당하지 않고 마차보다 앞에 서서 계속 이스라엘까지 25km를 달려갔답니다. 여러분 일산호수공원 한번 쭉 돌아본 적 있으세요? 산책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일산호수공원 산책로가 한 번 딱 도는데 정확히는 4.9km, 그러니까 5km라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2시간 나오고요, 빨리 걸으면 1시간 나온대요. 저는 이런 줄 모르고 한 30분이면 걷겠죠 갔다가 돌아오느라 결국 1시간 채웠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요 일산호수공원이 5km래잖아요. 이 일산호수공원을 5바퀴를 도는 거리를 마차보다 빨리 뛰었대요. 전혀 뒤처지지 않고 계속 그 속도를 뛰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빠른 속도를 유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3년 만에 내리는 폭우를 맞으면서 앞은 안 보이지, 발은 푹푹 빠지지, 근데 옷은 젖었지, 그런데 마차보다 빠르게 25km를 쭉 뛰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초인적인 힘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46절에 기록됐던 것처럼 유일한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만 희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한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의 모습, 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에서 마차 앞에 누가 계속 마차한테 안 따라잡히고 뛰어오는 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지?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원하시면 비를 막아버리시고 이슬도 막아버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되 엄청나게 큰 불을 내리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니 이 놀랍도록 큰 폭우가 쏟아지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초인적인 힘, 비현실적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감탄하고 깨닫고 차마 다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셨다라고 외쳤을 때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뿜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년간의 가뭄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희망을 잃고 살아갈 때 오직 엘리야만이 하나님께만,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만 희망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게 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자꾸만 희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자꾸만 없어 보여요. 먼저는 내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사순절 보내면서 저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지니겠다 결심하면서 살아가 보는데 나는 자꾸만 넘어지고 나는 자꾸만 예수님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만 가는 것 같고, 산불을 비롯한 모든 재난과 인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경기 침체는 길어져만 가면서 힘들어져 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꾸 보입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뭐가 별거 다를까요? 더욱더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갈수록 분열되고 갈등만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당연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한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이 자꾸만 피폐해져가고 메말라져가고 은혜의 비가 없고 회복의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나와 세상 가운데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요,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거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한 손에는 회복해 하시겠다는 이 약속 들고, 한 손에는 예수님의 복음 들고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죠. 함께 나아가시죠. 그때에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가세, 나아가세, 살아가세,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